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삶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다고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의미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맡긴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것을 맡겼다는 말이냐면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는 복을 맡겼고, 번성하는 복을 맡겨주셨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길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그냥 맡겨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자, 누구를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까? 종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죠. 종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뭐 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고 말씀을 해요?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 문화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네가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문화를 맡길 때 이게 누구 거였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누구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들이 다 누구 것이었느냐면은 이게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보고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내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니까 너희가 내 것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 것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라고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죠. 그게 내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이론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라, 이걸로 일을 하라, 이걸로 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16절을 같이 봅니다. 16절.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자, 장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5을 받은 사람은 누구 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으로 살은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겼죠. 주인이 자기 것을 맡겼죠.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산 겁니다. 그래서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산 겁니다. 자기 걸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인생 사는 것이 어렵고 인생 사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옛사람이 자기 거예요. 옛사람이 자기 겁니다. 그 죄인이 바로 누구 거냐? 이 죄의 모습이 바로 내 겁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거 하는 거, 이게 바로 내 겁니다. 이게 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내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뭐를 하느냐?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저 사람 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누가 이래서 됐대. 그러면 또 그 사람 것 가지고 살려고 해요. 누가 이래서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그 사람의 방법 가지고도 살려고 합니다. 누가 이래서 성공했대.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 것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성공한 사람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걸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걸로 산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1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봅니다. 자, 16절은 5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를 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자,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한 5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한 사람에 대해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잘했다는 말이 5을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5을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 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주인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긴 게 의미가 아닙니다. 남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5을 남기든 10을 남기든 20을 남기든 100을 남기든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1 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에 참여하게 된 겁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누구 그걸 가지고 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는 내 것 가지고 살아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것 가지고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예력을 써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걸로 산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진 걸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진 걸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게 됐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24절부터 말씀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그 다음에요.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모아여 두었나이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뭐 했대요? 두려웠대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 두려운 게,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었대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렵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캐션 마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걸로 사니까 뭐가 여기에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이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누가 맡겨준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 41장에서도 말씀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걸로 살지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는 걸로는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작 주인이 맡겨준 걸로는 살지 않고 자기 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25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자,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5을 남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5을 남긴 자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요.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없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없는 자가 누구였어요? 1달란트 받아서 사람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없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걸로 산 사람. 그러니까 누구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은 있어요. 자기 고집은 있어요. 자기 생각은 있어요. 자기 이론도 있어요. 자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건 없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마저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바로 뭐였었는데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거였잖아요. 생육하는 복이었잖아요. 번성하는 복이었잖아요. 충만하는 복이었잖아요. 정복하는 복이었잖아요. 다스리는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걸 빼앗기고 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번성이 안 되고 충만이 안 되고 정복이 안 되고 다스리는 게 안 되고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괴롭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좌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내 것 가지고 살고 있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25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왜 쫓겨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가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살자고요. 주의 것을 가지고 살자고요.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의 것 가지고 살자고요. 내 이론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의 것 가지고 살자고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의 것 가지고 살자고요. 알아봅시다. 고집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원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런데 나는 왜 그걸로 잘 사는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그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뭐하였은즉 지었은즉, 하나님이 나를 지었은즉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그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살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누구 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잘못 맞춰진 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내 멋대로 살면서 안아달라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면서 품어달라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면서 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전하게 누구 멋대로 살까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걸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우리가 누구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것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를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종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왜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까? 누구 종이니까? 자기의 종이니까.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맡겼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너에게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것이니까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맡겼다고요. 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자,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으니? 살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주인이라는 의미로 보지 마세요.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정해졌잖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로 정해진 겁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 돼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의 몸은 주께로 받은 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느 때 보게 되면 참 자기를 보면 나를 보면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불쌍해 보여요. 아유, 못나 보여요. 아유, 참 초라해 보여요. 아유, 참 치질이도 궁생긴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건데요? 내가 누구 건데? 주의 것인데 왜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하니까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자기가 사는 게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불쌍해. 자기가 사는 걸 보니까. 그러면 누가 불쌍해 보여요? 애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내가 불쌍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훌륭하게 보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입니다.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절대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딱 살면은 이게 뭐예요? 나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를 보니까 뭐예요? 못났어요. 참 딱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좌절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바로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양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목자요 우리를 양으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거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종을 책임진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삶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있어지기를, 아니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